말씀에 앞서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지금 눈을 감고 시로라기 같은 옷 하나만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황폐해진 지구 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프를 지금 이 여인이 연주하고 있어요. 홀로 남은 지구에 앞을 볼 수 없고 옷 하나만 걸치고 맨발로 버티고 있는 이 여인이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연주하고 있는 하프는요,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하프의 줄이 총 47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7개의 줄이 있는데 다 끊어지고 자세히 보시면요, 한 가닥, 이 한 개의 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 한 줄로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요, 호프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은 이 그림 속 여인이 연주하고 있는 하프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희망의 그림을 보면서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의 그 악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못 살고 지저분하고 그럴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이요, 지저분한 것을 참 좋아해요. 가난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이나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직업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한 몸이 된 그녀는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주님이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복음 선포의 현장에만 이 여인이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남들이 다 도망갔을 때, 제자들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만은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 곁에까지 그 여인만은 끝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가장 먼저 증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녀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선포가 뭐였냐면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노라 선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복된 소식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제 구역별로 이동읍 지역을 다니면서 계란 나눔 전도를 할 거예요. 이 계란이 상징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할 것 같다.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역사적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의 교주가 죽으면요, 그 종교는 사라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다른 교주가 그 종교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주님이 남긴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120명이 됩니다. 그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에 무려 25억 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12명이 25억 명, 전 세계 81억 명 가운데요, 무려 4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1984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인 2021년까지 종교 비율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요, 맨 앞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사선화된 부분이 개신교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천주교인데요. 2014년까지만 해도 불교가 개신교보다 2~3% 정도 더 앞섰어요. 물론 그전에는 훨씬 앞섰죠. 그런데 2015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015년 이후부터 개신교가 불교를 앞섭니다. 천주교랑 함께 합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요,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15개국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이 417명 가운데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이름 모를 외국인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어요.
선교사만 해도 6개국 145명이 이 외국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양화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저 외국인 선교사들이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온 것일까? 저들이 왜 이 땅에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선교사 묘원을 돌아보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양화진 홀에 들어가면요, 입구 벽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양화진 홀에 들어가면요, 입구 벽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다녔어요? 갓 쓰고 곰방대에 큰 담뱃대를 물고 그렇게 농사지으며 살았잖아요.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여겨진 그 나라에 무려 40일 이상을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둔의 땅, 소망 없는 이 은둔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 홀 초입에서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1884년부터 배를 타고 조선을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바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선교사들은요 40일 이상을 그렇게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그들에게 소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제발 우리 그리스 땅에 와서, 이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소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미지의 땅, 조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40일 이상을 그렇게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입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은둔의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지 130년 만에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게 되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개신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선교사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큰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Go and send,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선교사들처럼 나아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보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선교적 사명을 충대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이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아멘. 본래 성경적인 안식일은요, 구약때로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줄여서 주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도 기니까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무엇을 줄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이 아닌 그 주일에 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을 잡을 때에도요, 일요일에 만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선택한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일요일에 약속을 잡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일요일에 약속을 잡으면 안 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에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들은 문들을 2중 3중으로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여기서 닫았다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걸어 잠그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의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의 결과는 뭐예요? 두려워 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평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 품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지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버거워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다른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에게 여러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다면 네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사가 보니까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 십자가를 칩니다. 그 황금 십자가를 치는데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종이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너무 가볍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이제 좀 치다 보니까 싱거운 거예요. 내 직분에 맞는 체면도 있는데 너무도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미로 된 십자가를 집니다. 향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가시가 막 찔러요. 이 고통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장미로 된 십자가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십자가를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주님이 자세히 그 십자가를 보라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졌던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그 십자가를 실망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해요. 때로는 내 가정 문제로, 건강 때문에, 일터의 문제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가대를 보세요. 이 성가대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이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기 때문에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이제 그들은 꼭꼭 걸어 정갔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요.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요.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주님처럼 죽게 돼요. 때로는 화형에 처하고요, 사자밥이 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